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1년 전에 시애틀로 이사 갔던 이계환 집사님 가족이 뉴저지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뉴저지 방문 목적이 러브 뉴저지에서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의 어와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어와나에서 주최해서 월요일부터 11일까지 멕시코 이자말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집사님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해서 뉴저지로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예배도 드리고 성도님들과 만나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에서 곧장 멕시코로 가도 될 텐데 이렇게 뉴저지까지 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셨죠? 네, 그런 줄 압니다. 네, 이게 참 성도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란 모습들 볼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뵐 수 있어서 또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왜 이 어린 애들까지 들고 데리고 이렇게 멕시코를 가느냐? 휴가를 가려면요 사실 더 근사한데 편한데 좋은데 많잖아요. 그런데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이죠. 시간과 돈, 에너지를 들여서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까?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나 권력, 외모나 인기, 명예나 체면 이런 것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 다 써도 자기의 그냥 겉모습이 멋있어야 돼. 남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 때문에 사람이 죽을지언정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체면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그런데 이 땅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크게 두 그룹은 나눠지는데 하나는 사도들이고 하나는 사도들과 대조되는 집단이 등장을 하죠.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나와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하죠. 왜 싫어했을까요? 아니 뭐 전도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사두개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들은 이튿날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서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또 자기가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위예요. 근데도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또 여러 형제들,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가문의 핵심 인물들을 다 데리고 참여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부랴부랴 그냥 자신의 실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죠.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도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사도들을 7절에 보니까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뭔 큰 잘못을 저질렀죠?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이 거린을 이렇게 세웠어요.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룹입니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 사두개인들, 또 성전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그냥 꽉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승인이 없이는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이들이 인정해 준 제물만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이들의 제거 대상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장소를 말하죠. 그 길을 말하는데 그게 결국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성전을 자신들이 이익에 또 기득권의 수단으로 삼던 그 성전 건물로만 생각했으니까 아니 이 작자가 우리의 삶의 기반, 우리의 힘의 원천인 성전을 헐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지 않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골적으로 그 제사장과 결탁되었던 많은 장사꾼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죠. 그러면서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당신들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된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이 제사장들과 또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 얻는 기득권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우리 경현이에게 100불짜리 지폐랑 이 막대사탕 하나 이렇게 딱 주고 어느 거 선택할래 하면은 우리 경현이는 똑똑해가지고 100불짜리를 이렇게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조기 교육으로 화폐의 가치를 이미 학습했으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막대사탕을 선택합니다. 어른들에게 딱 얘기하면요 100% 100달러 지폐를 선택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는 막대사탕이 100불짜리 이 종이 조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의 가치로 볼 때는 이 100불짜리 지폐가 더 가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들도요, 만약에 무인도에서 조난한 당해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으면 100불짜리 지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막대사탕을 선택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싫어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이나 기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어떻게든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희귀한 물건이나 전망이 좋은 주식을 구입하는 것도 잠재적인 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어떻게 했느냐, 와 멋있다, 참 좋겠다, 야 이 진주를 가진 사람은 정말 횡재인데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그런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참 일제의 정부의 편에 들어서 자신의 어떤 안위를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우리 지주들이 자기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비밀리에 독립군이나 임시정부를 위해서 헌납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잘 사는 것보다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성공이 보장된 길을 뒤로하고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당시에는 식인 관습이 있던 그런 부족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는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두고 무모한 낭비라고 비난했어요. 똑똑한 청년이 왜 이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가서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 속의 한 문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돈, 명예, 젊음, 심지어 생명까지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는 것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나 영원한 생명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짐 엘리엇은 순간의 삶을 던져서라도 영원의 가치를 부여잡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은 바보처럼 보였지만 영원의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권세를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변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성전 치안 관리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구금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3절에 나오고 있죠. 3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이렇게 일으키기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들었어요. 근데 성전에 있던 성전의 그 실세들이 와가지고는 사도들을 붙들어 가요. 그러면 저 사람들과 동조하면은 내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5,000명이, 남자로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왜 반대와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증거가 있기에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거를 직접 보았고 그것을 확인하니까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베드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능력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임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말씀처럼 담대하게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당신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이 가진 이러한 능력을 보고 베드로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이미 5,000명의 남자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아까 4절에서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체험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 그것을 하면서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서 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기득권층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장애물로 여겨지고 필요 없는, 제거되어야 할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생명과 능력의 이름인 예수 이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하찮게 여겨지고 그 사람 제거해야 내가 사는 거로, 내 기독권이 인정된 거로 생각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던져버리고 죽여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니까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병도 고치고 내 삶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가지는 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와 권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많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예수님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왜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은 그냥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내가 건강해지고 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으로서 다른 것으로서 대체 불가한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뭐 다른 거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뭐 당신은 다른 거 믿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지만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생겨요. 신앙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붙들려니까 이거를 놓쳐야 되고, 내가 이걸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붙들려니까 내가 예수님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르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걸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포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자신의 선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손해가 갈까 싶어서 예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며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